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왜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임할 수밖에 없는가? 근데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절대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유는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전인생, 사도 바울의 전인생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누릴 수 있었던 모든 기득권과 모든 특권을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정말로 배설물로 여기고 이렇게 자신을 오직 하나님의 복음,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복음을 전하며 사는 인생이 가능했던가? 바로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모든 사람에게 아주 분명하고 생생하게 알려져 있다. 이것을 하나님을 모른다. 이렇게 할 수 없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아는 그 감각, 그 안에서 이렇게 느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 자의식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양심의 가축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눈꼽만큼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근데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완전한 의인데, 그 완전한 의는 사실상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단지 그 법을 행위로 지켰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다시 말해서 본성적으로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을 지키지 않고서는 율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 하지 말아야 되는 365가지,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되는 268가지, 이것이 일상 속에서 매일같이 어기지 않고 해야 되는 일들을 계속 지킨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심으로 마음에서 기뻐서 하는 것이 아니면 율법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역사 속에서 율법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어요. 율법을 지킨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대교의 역사나 또 우리 기독교의 역사에서도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걸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실제로 성자와 같은 삶을 살았던 그런 신앙의 선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그것이 애써서 한 것이면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율법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의 본성의 변화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성경을 내가 모르고도 뭐예요? 오늘날 하면 노인성 치매나 이런 걸 걸리면 다 기억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사람도 못 알아보잖아요. 그런 상태가 돼서도 사실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살아가는 삶, 요게 본성에 의해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치매에 걸렸을지라도 가족도 못 알아보고 아무도 못 알아봐요. 그리고 내가 교회를 다녔는지 절에 다녔는지도 모르고 한국 사람인지 뭔지도 몰라요. 몇 살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행동하는 거나 말이나 그 사람의 마음 씀씀이가 어떻다고요? 예,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딱 일치한다고요. 이게 본성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불가능하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길이 없느냐? 없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길이 나타났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복음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그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이룰 수 있는 그 길이 제시되었다. 즉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복음이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렇게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얻는 길이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필요로 하는 필요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 복음이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얻는 길이라는 걸 알겠어. 근데 미안한데 난 그거 필요 없어.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의가 되게 좋은 것 같으니까 너 가져. 너 갖고 그렇게 해. 나는 그게 전혀 필요 없어. 이게 딜레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모두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 없다. 이건 뭐예요? 모두 다 이 복음을 가장 먼저, 가장 우선해서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게 바로 복음이다. 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21절에서는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헬라어로 디호티라고 하는 이 말은 왜냐하면의 강조형입니다.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진노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이 디호티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앞에서 설명한 것보다 보다 더 결정적인 이유, 보다 더 심각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진노가 올 수밖에 없느냐? 앞에서는요, 그냥 알려진 것, 모두에게 분명하게 알려진 것, 이것을 이유로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는 뭐예요? 더 심각하고 본질적이고 확실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뒤에 보니까 아니하고 오히려 뭐뭐하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보다 더 본질적으로 좀 더 아프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지적합니다. 여기에 있는 동사들은 전부 다 부정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미 옛날부터 그래 왔다는 거예요. 이게 뭐 새삼스럽게 이런 게 아니라 옛날부터 쭉 그래 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하나님을 알되. 그런데 왜냐하면 말이지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뭐 그거를 모른다고 뭐 이렇게 핑계하거나 이 정도가 아니라 너희들은 뭐하지 않고 오히려 더 뭐 했어.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들에게는 이미 운명과 같이 주어져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21절에 앞에 하나님을 안다. 이 안다라고 하는 이 기노스코는 구약 성경의 야다, 히브리어 야다의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야다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기노스코라고 번역을 해요. 그래서 이 야다가
경험적인 지식인 거는 이미 다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야다가 의미하는 이 지식은 경험적인 지식인데 그 사전적인 의미로서는 잠자리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부관계를 맺는 거, 결혼하는 걸 말한다고요. 그런데 단순히 그런 성적인 표현만이 아니라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알게 되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요, 영어에서도, 영어 단어에도 보다, 듣다 이 말을 안다라고도 번역을 해요. I see 그러면 나는 본다 이게 아니라 알겠다 이 말이잖아요. 헬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가진 여러 개의 동사들이 있는데 특히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이것을 안다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노스코, 이 야다, 히브리어의 야다, 헬라어의 기노스코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런 우리의 감각이나 이런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을 말해요. 이 야다와 기노스코가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이때 당시에 고대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 그 신의식이 다 있어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심지어는 뭐예요? 밤에 그냥 천둥 칠 때 거기서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식해요. 하나님을 만난다고요. 하나님을 이렇게 어떤 신적 존재를, 초월적 존재를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요.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앞에 나타나도 에이 장난 안 해 이런단 말이에요. 인식을 안 해요. 인정을 안 해요. 예수님이 오늘날 교회 예를 들어서 이때 그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던 그리고 예수님이 사셨던 이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다.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잠깐 하늘나라에서 출장 오셔서 그 몸으로 한국 교회를 방문한다고 쳐요. 거기서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날은 더 그래요. 오늘날은. 옛날에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어떤 초월적 존재에 대한 신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감각적으로 사람들에게 경험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사실은 이때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 기노스코나 야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다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예요. 유실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거예요. 이때 당시 사람들은. 근데 오늘날은 어떻게 돼요? 이때 당시에는 기본적이었던 이게 오늘날에는 뭐가 됐어요? 굉장히 드문 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이렇게 만나지를 못해요. 인격적인 주체로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추상화되고 관념화되고, 그냥 내 생각 속에나 있는 내 마음 속에나 머물러 있는, 그리고 저 멀리 우주 너머에 계셔서 종말에 오셔서 뭐 심판하실 정도 이런 하나님으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인식돼요. 그러면요, 그때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고 구약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 야다, 헬라어 기노스코의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했어요? 그냥 경험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을 해요. 근데 그들에게 뭐가 부족해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올바른 지식을 아는데 결핍이 있어요. 특히 구약의 사람들에게는 아직 하나님에 관한 계시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충분히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상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왜요? 어느 게 진리인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막 방황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는 오늘날 우리들에 비해서 불리한 점이 뭐예요? 하나님에 관한 계시가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 시대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바르고 온전한 지식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열악했다 이 말이에요. 그분들에게는.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더 유리하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보면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졌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에 관한 계시가 주어졌어요.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설교를 듣고 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지식에 대해서는 구약의 사람들이 가질 수 없었던 그 엄청난 이 진리의 보고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이게 유리한 거 맞아요. 근데 문제는 말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는 이 야다와 기노스코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이 신약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한테 부당하다고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또 신약의 백성도 구약에 비해서 우리가 부당하다 또는 어느 누가 우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항상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야다, 오늘날은 우리가 이 야다, 이 기노스코를 막 강조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의 발전 과정에 보면 그것은 기초예요, 기초. 최소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이런 분위기, 이게 야다와 기노스코에 아는 거다 이 말이에요. 뭐 우리 어렸을 때 제 삶의 기준으로 보면 어느 정도로 이게 심각하게 점점점 멀어지냐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저 이제 어렸을 적에 시골에 이렇게 가면 친구들이 이제 교회 얘기하고 그럴 때 보면 옛날엔 도둑들이 교회는 못 들어갔어요. 교회 못 훔쳐갔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을 열어놔도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도둑들이 겁나서 못 가져가요. 괜히 그 하나님 거 가져갔다가 그거 후환이 두려워서 손을 못 댔거든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뭐 한 30년 전이잖아요. 그 3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보면 그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도둑들조차도 그냥 봐가면서 털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왠지 그것도 저 사람이 목사야. 그럼 왠지 이게 그 뒤에 있는 그 신에 대한 이것 때문에, 그 백 때문에, 우리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조직폭력배 그 아들, 딸 학교에서 못 건드리거든요. 그런 것처럼 어떤 신의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한 30년 전만 해도 일반적으로 있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또 그때 이제 그 잘못된 이 부패한 목사들이 그걸 이용해서 하나님을 호가호위해서 그 권세로 자기 배불리며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게 이제, 그러니까 부정적인 측면이지만 그랬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은요, 그러다가 돌짝 맞죠. 그냥 파문시켜버리잖아요, 성도들이. 당신은 목사 아니야, 착각하지 마,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게 없어요. 이제는 교회가 목사님들 치고 저도 이 교회 문 잠궈놓는 게 되게 마음이 불편해요. 마음으로 이렇게 열어놓고 싶거든요, 사실. 근데 이렇게 목사님들 하여튼 몇몇 분들을 보면은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통 큰 교회와 작은 교회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교회를 마음껏 드나들 수 있는 거예요. 큰 교회는 마음껏 드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제 경비나 이렇게 이렇게 간사도 있고 뭐 이렇게 있어가지고 사실은 지켜주거든요. 근데 여기는 담임 목사가 비우면 낮에 비거든요. 근데 와가지고 지금은,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들이 교회인지 뭔지 생각도 안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하기 때문에 사실 못 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이렇게 하나님이 감각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다 채워질 때라야, 사실은 이렇게 감각될 때라야 아는 지식이 사랑으로 이게 탁 터지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화나 만화 속의 어떤 주인공을 사랑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인형 붙들고 이렇게, 무슨 캐릭터들 있잖아요. 뽀로로며 이렇게 애들이 막 사랑하잖아요. 엄마 아빠보다도 더. 그만 우선하는 거 아니에요. 평생을 데리고 다니잖아요. 마음 같아서 학교도 데리고 가고 싶은데 창피할 것 같아서 안 가는 것 뿐이지. 이제 우리 딸이 자꾸 웃는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사실은 진정한 사랑 아니거든요. 알아요, 나도. 자기도 알면서 근데 그 마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알게 할 때는 경험적인 알미인데, 이때 당시의 문맥에서는 기본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새로운 의미가 되고 새로운 도전이 되는 알미입니다. 이 야다가요, 이 기노스코, 야다 같은 말이니까 성경에 맨 처음 사용된 데가 창세기 3장 22절이에요. 창세기 3장은 타락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이 아담과 하와를 내쫓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렇게 얘기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일에, 그러니까 이때 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때 안다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걸 말하죠. 먹어봤다 말이에요. 먹어봤다 말이에요. 그래서 경험적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알다가 지금 로마서에서는 여기 1장 21절에서 맨 처음 이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기노스코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지식은 경험적 지식을 말한다. 그런데 확실히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게 복선입니다. 복선. 그래서 이걸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기노스코는 기본이에요. 기본. 그 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게 돼야 돼요. 이게 사실은 더 높은 차원의 목표죠. 근데 지금 여기서 어쨌든 알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의미가 좀 달라요. 이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무게와 오늘날 이 무신론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의미는 다르다. 적용이 달라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상태가 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되. 그때 이제는 우리에게는 기노스코가 아니죠, 사실은. 우리들에게 말하는 이 알되 할 때에는 기노스코를 적용하면 안 되고, 우린 뭐예요? 머리의 지식이죠, 그냥. 경험적 지식이 아니라 들어서 아는 지식으로 적용을 해야 돼요. 바꿔 말하면 뭐예요? 당신이 교회를 다니는데, 이런 뜻이에요. 나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직 만난 적이 없어요. 회심한 적이 없으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때 당시의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암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암은 달라야 한다. 왜요? 그 시대에 허락된 암이니까. 이때 시대에 허락된 암은,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된 암은 뭐예요? 경험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경험적으로 막연하지만 아는 그 지식이라고 했어요. 요즘에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암은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어요. 난 아직 이렇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이니까 아직은 내가 이렇게 하프타임인가 봐. 지금 쉬는 시간이니까 괜찮은가 봐.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당신이 예수의 이름을 들어 알고 있습니까? 당신이 십자가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 여기서 알되는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된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통으로 볼 때 이게 맞는 적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되, 그 뒤에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하며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 오히려 뭐뭐하게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든 지식적으로 알든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사람들은 어땠다는 거예요? 배은망덕하다는 거예요. 배은망덕하다. 그런데 21절에 아니하고 이것은 소극적인 배은망덕이라면, 뒤에 오히려 이렇게 시작되는 부분은 적극적인 배은망덕입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인 망덕과 적극적인 망덕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하고는 소극적인 망덕이에요. 소극적인 망덕의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영화롭게 아니하며. 여기서요, 영화롭다, 영화는 영광 같은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화롭게 하다라고 하는 독사, 영광이 독사거든요. 그러니까 독사조라고 하는 이 말, 그러니까 영화롭게 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면요, 그냥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뭐 이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높여드리거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그냥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 이게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에 의해서 더 높여지거나 더 낮아질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래서 영광을 돌립니다. 영화롭게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냥 하나님을 하나님 그 자체로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깨닫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 그것을 영화롭게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이나 그 하나님의 속성을 또 하나님의 그 가치를 알고 하나님을 과소평가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 있는 그대로 대우하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권리를 지켜드리는 거, 이게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요즘에 사람들이 뭐 오만 잡동사니들까지 무슨 그 죄 짓는 것도 죄 짓는 권리를 달라 뭐 요새 그러잖아요. 동성애 이런 게 그거거든요. 죄를 짓는 게 얼마나 마음 아프고 우리가 소순주 아냐. 죄를 짓는 우리에게도 특별한 법적 권리를 보장해주고, 이 말도 안 될 이런 얘기를 하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 같았으면 벼락을 때려가지고 하루에 5,000명씩 죽여서 그 다음날 좀 이렇게 돌아오게 할 텐데,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이제는 뭐 교회까지 다 그러니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 지금 교회들이 거의 지금 다 넘어졌거든요. 동성애 다 인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시대죠. 그런 시대 속에서 이제 하나님도 나의 권리를 돌려달라, 이게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게 사람들에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알았어. 하여튼 지금 자기 권리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하나님 봐봐. 지금 이 세상에 자기 권리 다 보장받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나님도 그렇게 다 보장받으려고 하지 말고 한 70% 받으면 엄청 받는 거야. 하나님은 사람들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예배도 드리고 하잖아. 하나님은 한 80% 받는 거야. 그러니까 좀 다른 사람들 형평성에서 봐도 훨씬 더 많이 영화롭게 되고 있는데, 너무 이렇게 자기 권리만 주장하지 마. 또 오직이라며? 뭐 나만 권리를, 그 하나님도 그렇게 하면 안 돼. 다 다른 사람도, 어려운 사람도 생각해야지. 이게 착하다고 생각하는 요즘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끼리는 농담 같지만 사실은 교회 안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에요. 나도 한 주일 동안 성질 다 죽이고 자존심 팍 깎아먹고 살았어. 근데 하나님, 자꾸 그런 나한테, 나는 만신창이가 된 나한테 하나님이 나한테 하나님의 권리를 주장하면 어떡해. 이게 오늘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뭐 굉장한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광, 영화롭게 한다,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요, 그 하나님께 보여야 할 마땅한 태도와 반응을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탁 나타났을 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해야 되는 기본, 그것을 영화롭게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신발 벗어라. 그때 뭐예요? 신발 벗는 거, 그게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왜 벗어요? 이게 영화롭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너무 우리가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경험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이 기노스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들에게는 가장 어려운 게 이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는 별다른 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하면 돼요. 왜?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어려워요. 왜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더 잘 알아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딱한 사정보다 사람의 딱한 사정이 더 내 마음에 와닿는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꾸 마음이 사람 편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엄청난 죄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 사정을 잘 알아요. 하나님 사정 모르고. 그러니까 마음이 당연히 쏠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가난한 사람이 있고 부자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누구에게 쏠려요? 가난한 사람한테 쏠리게 돼 있다니까요.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다 가졌다며. 전능하다며.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그런 마음이 쏠려요, 안 쏠려요? 거기까지 가기에는 이렇게 내 마음을 줘야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에서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이 의미가요, 완전히 달라요. 우리들과 이때 당시의 사람들에게 주는 이 의미는 완전히 달라요. 하지만 결과에 있어서는 같죠. 어떤 결과?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일에서 실패하는 것. 경험에서 끝나면 안 돼요. 또 지식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 둘 다 가져야 돼요. 인격적으로 알아야 되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요. 성경을 모르고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어요.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서는 아무리 지식을 알아도 안 돼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적용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여기서 그러니까 영화롭게 한다,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이것은 이때 당시의 사람들에게 영화롭게 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당연한 거라 그랬어요. 우리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때 당시의 사람들로는 당연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 이런 개념 아니에요. 그냥 신이에요. 신존재. 그럼 이때 당시에 무신론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요, 어마어마하게 시대적으로 앞선 정신이에요. 이때 사람들에게는 탁월한 지성인들이거나 이런 인간애가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대부분 지성인들이에요. 지성인들. 시대를 앞선 생각이거든요. 이때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아.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몇십 년 전으로 가면은 학생들의 경우에 학교에서도 선배들한테 인사했잖아요. 집사님들 다. 그죠? 옛날에 선배들한테 깍듯이 다 인사했잖아요. 이렇게. 안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가면 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는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는 그러니까 처음에 딱 그 오리엔테이션이죠. 신입생 딱 그 입학식 하고 나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서 딱 그 교훈 이런 거 다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규율부장이 훈시하는 시간이 따로 있었어요. 그럼 선생님들 다 들어가 운동장에. 그럼 규율부장이 딱 올라와 가지고요, 학교 생활에 대한 지침을 얘기해 줬어요. 이렇게 선생님들하고는 이렇게 지내는 거고 너희들 선배들하고는 이렇게 지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복장이라든지 선배들한테 이걸 해요. 그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에 입학식에서 들었어요. 30m 전방에 선배가 있으면 무조건 인사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학교 인사 구호가 충성이었어요. 충성. 그럼 충성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선배에게 나타나면. 전 또 착한 어린이였기 때문에 하라는 대로 하죠. 그래서 가방은 항상 왼손에 들어야 되는 거고, 가방은 왼손. 왜? 오른손을 인사할 때 쓰는 거예요. 오른손을. 그래서 항상 인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딱 선배가 30m 전방에 나오면 충성하고 인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배가 못 들은 것 같아. 계속 해야 돼요. 충성. 안 하면 끌려가요. 귤부실에 끌려가가지고 막 얻어맞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배는 진짜로 하늘이었죠.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때는 선배들한테 인사하는 게 당연한 거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그때 당시에 뭘 해, 안 해, 이런 애들이 뭐예요? 상당히 의식이 앞서간 애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 애들이라고요, 그런 애들. 그러니까 여기서는 굉장히 예외적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 기본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굉장히 예외적인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 모두 다 뭐라는 거예요? 그 예외적인 사람들이야. 오늘날은 그 뒤로 이게 만연했기 때문에 별로 와닿지 않아요. 특별한 몇몇 사람들 아주 특이한 행동들을 누가 하고 있어요? 너희들 다 그러고 있어. 어째 그러냐? 요 얘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소극적인 거예요. 왜? 뭐 영화롭게 하지 않는 거니까. 않는 거니까. 해야 될 걸 안 하는 정도니까. 에? 그런 의무를 좀 태만히 하고 게을리 하는 거니까. 두 번째로는 뭐예요?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뭐 감사 안 할 수 있죠. 근데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이나 감사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는 자식들은 부모에게 효도해야 됐어요. 효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평생 우리 부모님을 책임진다. 이런 생각 다 해요. 어려서부터. 왜? 이 다음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늙고 힘 없어지면 자식이 봉양하는 거지. 그럼 나중에 옛날에는 그랬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뭐 나중에 늙어서 이런 얘기하면은요, 자식들 때문에 걱정 안 했어요. 네, 자식들이 보면 이게 사실은 노후연금이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들면 들수록 어떻게 돼요? 연금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많은 사람들 보면 연금 많이 들어오는 사람 부러워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후대책, 노후연금 이런 말이 없었어요. 세상이 얼마나 교묘한가 보세요. 옛날에는 우리의 가족제도만으로도 사람의 노후와 말년 죽을 때까지 아무 걱정 안 했다니까요. 그냥 이 가족제도만으로도. 지금은요, 뭐 엄청나게 부유로워진 것 같잖아요. 근데 뭐예요? 노후에 죽고 난 뒤에 걱정을 해야 돼요. 더 못 살아졌어요? 더 잘 살아졌어요? 훨씬 못 살아졌어요. 옛날에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것까지 지금은 그걸 준비해야 되고, 그거를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재물을 쌓아놔야 되고, 훨씬 더 어려워진 거예요, 옛날보다. 그러니까 옛날에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런 생각이 있었을까요? 자식들에게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아니면 이 세상에 내가 빛을 볼 수 없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옛날에는 먹고 살기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가난하고 불편하고 괴로운 인생인데도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나의 인생이 어떠하든지와 상관없이 큰 축복이고 행복이고 기회다라고 하는 생각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자식을 낳지 않은, 그러니까 나를 낳아주지 않은 부모가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나를 낳아주지 않은 부모, 이게 말이 어폐가 있는 거죠. 말이 안 되죠. 부모는 낳아준 사람이라는 거고, 낳아줬으면 부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자녀들에게는 부모님께 대해서 늘 빚진 마음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은혜죠, 은혜. 그러니까 늘 감사한단 말이죠. 늘 감사해요. 그래서 그렇게 학대를 받고 그렇게 없는 살림에 지우개 하나 연필 하나도 그냥 아주 그냥 사정사정 때를 쓰고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그냥 간신히 얻었으며 살았어도 뭐 하나님, 저 어머니의 은혜는 뭐 하늘보다 넓고 바다보다 깊고 막 이렇게 하면 막 가슴이 울컥거리고, 그죠? 나 실제 괴로움 하면 벌써부터 막 마음이 쫙 오거든요. 그게 불과 몇십 년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였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 호로 자식들 제외하고는 없었어요.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이때 당시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감사하지도 않고, 그러니까요, 벼락맞아 죽을 놈들 맞죠.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러니까 신이죠, 그냥. 예? 신을 신으로 인정하고, 최소한 신의 은혜를 알아서 어려움 속에서도 물 한 그릇 떠놓고 정 한 수 떠놓고 기도하던 게 우리나라 아니에요. 근데 이건 전 세계의 모든 문명 안에 다 그랬단 말이에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어쨌든 내 숨 붙어서 사는 거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이게 소극적인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지는 게 마땅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너희들 복음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구나, 요 얘기인 거죠. 사실은 심판하는 게 아니죠. 자꾸 복음이 필요 없다고 하니까. 이어서 오히려 이것은 적극적인 망덕입니다. 적극적인 망덕.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지 않고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 이제는 한 발자국 더 나가요. 어떻게 했대요? 첫째,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여기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앞뒤를 가리는 거, 그러니까 사리 분별하는 힘을 말해요. 판단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람이. 예? 그래서 앞뒤를 앞가림 뒷가림 할 수 있는 분별하는 힘을 말해요. 여기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사리 분별력이 있다 없다, 이건 뭐예요? 딱 보면은 뭐 저거는 하면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거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힘, 이런 것을 요 생각, 여기서 말하는 생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 생각은 사실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판단력인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이 생각은 어떤 능력, 판단력 이런 것보다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다른 피조물들 말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냥 이성 정도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 생각을 신약 성경에서 적용을 하는 거 보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 19절과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악한 생각이라고 말을 하세요. 악한 생각할 때, 그 생각이라고 할 때 요 말을 쓰거든요. 또 그 예수님이 왜 그 중풍병자를 고치고 나셨을 때, 그래야 그때 예수님이 그 죄를 용서하는 것과 병을 고치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쉬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서기관하고 바리새인들이 그 옆에 있다가 속으로 생각한다고요. 신성모독이라고. 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인데 지가 뭐라고 죄를 용서해 주니 안 해주니 그래. 그럼 속으로 그때 예수님을 신성모독하는 자, 불경한 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그들이 가졌던 생각, 그것을 여기서 말하는 그 생각이라고 해요. 또 그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쳤을 때, 그때도 그 사두개인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 서기관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안식일을 범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한 것 때문에 그 예수님의 행동이 잘못된 거다. 그래서 안식일도 지키지 않는 자다. 이런 생각을 또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거든요. 그때 그 사람들이 했던 요 악한 생각, 요것을 생각이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특별히 잘못된 생각만을 생각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가복음 2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8일째가 돼서 이스라엘의 그 규례에 의하면 8일째가 되면 남자아이는 가서 할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성전으로 할례를 받으러 간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그 아기 예수에 대한
축복이 안나와 시므온에 의해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축복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장차 예수님을 찌르듯 할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들이라고 누가복음 2장 35절에서 말해요. 이건 축복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가 사람의 죄를 대신할 대속죄물로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을 하죠. 그때 예수님을 찌르듯 할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 그 생각을 요 생각이라고 해요. 근데 이것은 악한 생각이거나 일반인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만의 생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도 요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9장 46절에 보면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이래요. 우리말 성경에는 변론이라고 해석되어 있어요. 근데 이 변론이라는 요 말이 똑같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크냐 하는 생각이 일어나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 생각도 바로 뭐예요? 악한 생각, 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할 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성화의 과정에 있는, 다시 말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들을 완전히 영화롭게 하시기 이전에 사람들이 가지는 그 생각을 여기서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은 특별한 생각 아니에요. 그냥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다 생각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뭐겠어요? 이거는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 근데 뭐라 그랬어요? 오히려 생각이 뭐 한다고요? 허망해진다고요. 허망해진다는 것은 마이너스예요? 그대로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그러니까요. 미완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을 어설프게 알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오히려 알지 못하느니만 못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어설프게 알면 어떻게 돼요? 이단되죠? 이만희가 예수님을 몰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불쌍한 사람이 됐어요. 불쌍한 사람이 돼서 누군가가 이만희를 쫓아다니며 전도하고 그랬을 거예요. 지금은요. 이거는 지옥에서도 제일 밑바닥에 들어가는 거짓 선지자의 표본이거든요. 만약에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만났더라면 그렇게 안 됐다고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예수를 만난다는 거, 교회 나온다는 거, 쓰레기 하치장에 들어가는 거 말하지 않아요. 교회는요, 그냥 햄이 아니에요. 비계, 살코기 섞어가지고 그냥 막 으깨가지고 만들어내는 햄이 아니에요, 교회가. 어설프게 알면요, 오히려 알지 못했던 것만 더 못할 수도 있다. 이게 지금 적극적인 망덕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겁나는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들이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텐데 오히려 하나님을 안 그것 때문에 더 망가졌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허망해졌대요. 이 허망해졌다는 것은 공허하게 되고 어리석게 되고 헛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안 그래도 문제가 있는 생각인데 그마저도 어떻게 돼요? 더 망가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망덕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두 번째로 뭐예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기서는 지금 생각과 마음이 딱 나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카르디아라고 하는 마음이 보통 우리말 성경에는 생각으로 많이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때 그 천사 얘기하면서 그 푸뉴마하고 푸시케 요거 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한번 이제 사경행을 하든지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만큼 또 이제 헷갈리게 돼 있는 게 요거예요. 이 마음, 생각, 정신, 영혼 이게 또 막 뒤죽박죽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정확하게 생각과 마음을 구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마음인데 어떤 마음? 미련한 마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생각과 같이 생각과 마음을 분류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미련한 마음이. 이게 평범한 마음이에요. 뭐가? 미련한 마음이. 이게 보통 사람들이 모두 다 가지고 있는 마음, 이게 미련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때 미련하다라고 하는 이 말, 이것은요, 우리말로 하면 어리석다, 어리석은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마음. 그러니까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판단력이 없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미련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개인적 차가 다 있어요. 개인마다 미련한 정도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창조의 질서 안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다양성 안에 있는 차이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정도가 사람마다 다 차이는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걸 굳이 나누지 않아요. 전부 다 뭐예요? 다 미련하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근데 여기서 미련하다라고 할 때 이 말은 부정접도가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뭐하지 않은 이런 뜻이에요. 뭐뭐하지 않은. 뭐뭐하다라고 하는 것이 슈네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바른 판단력을 말해요. 바른 판단력을 슈네토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판단력이 좋은 이런 의미가 슈네토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없는이라고 하는 접도가 붙어서 생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른 판단력이 없는 마음,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때 판단력은요, 우리가 판단력과 대조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믿음과 구별되는 언어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러니까 성경을 알 때 우리가 우리의 지성으로 아는 게 있어요, 성경을. 그죠? 근데 믿음으로 아는 지식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판단력도요, 판단할 때도 우리의 지성으로 판단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판단은 지성으로 판단하는 걸 말해요. 근데 믿음으로 또 판단하는 게 있어요. 지성적으로 봤을 때는 A, B가 있을 때 A가 O라. 그런데 때로는 믿음이 아니야. A가 지성적으로는 맞지만 그게 올바른 판단이지만 지금은 B를 해야 될 때야. 이렇게 시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의 판단력은 두 가지 판단력이 있어요. 이성적인 판단력과 이런 믿음에 의한 판단력.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미련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성적인 그 판단력, 분별력,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 사람의 판단력, 이성적인 판단력을 이야기할 때 이 말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가 안 하는가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슈네토스라고 하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말 뜻은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의미이지만 이게 정말로 사전적인 의미처럼 사람이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려면 하나님 말씀에 부합될 때라야 그 판단이 옳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서는 그러니까 올바른 판단력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없다. 그래서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되고 심지어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존하지 않은 이것은 이 사람이 인간적으로 아주 올바른 판단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더 못 믿어지는 것과 같은. 그러니까 불완전한 그런 상태.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미련한 마음. 미련한 마음. 그러니까 미련하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판단력이 없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미련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들의 보통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판단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고요. 이게 우리들의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 미련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어두워졌나니 이래요. 아니 미련한 마음 갖고 살아도 죽어라고 살아도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데 어두워진대요. 그러면 여기서 어두워진다고 하는 것은요 무섭습니다. 빛이 가려워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빛이 가려워진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누구예요? 예, 조크입니다. 장님이죠. 장님. 장님이 제일 무섭죠? 예,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여기서 어두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이 대담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져요. 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뻔뻔하게 죄를 져요.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 같으면 의식하니까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련한 마음인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벗어나게 돼 있는데 그마저도 이제는 어떻게 돼요? 아예 하나님이 안 보여. 그러니까요. 오히려 하나님께 들이대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죄를 짓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나 의무도 저버리게 돼요. 이단 교주들 보면 딱 그 말이에요. 이단 교주들 보세요. 이단 교주들. 말도 안 되는 그 천인공노할 그런 만행을 저지르잖아요. 왜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어두워진다. 이 말이 요한계시록 우리가 보았던 8장 12절에서 그 네 번째 천사가 나팔 불 때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잖아요. 그 어두움과 같은 어두움이에요. 예수님께서 종말을 예언하실 때 해가 빛을 잃고 어두워질 거다. 그때 그 어두움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미련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어두워지게 된대요. 뭐 때문에? 어설프게 하나님을 알면. 어설프게 하나님을 알면. 여기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 것은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한 그 생각이 허망하여진 것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반역하고 패역하고 적극적인 망덕을 일으킨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아이고 나 죽었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들한테 뭐가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하다. 왜 그렇게 너희들은 복음을 필요로 하지 않니? 복음이 필요하잖아. 너도 그렇게 살았잖아. 아까 부정과거형으로 말했다 그랬잖아요. 22절에 이어지는 그 적극적인 망덕에 대해서는 다음 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